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 목소리 상태가 고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방학 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몇 번을 전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학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중에 첫 시간으로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수봉산의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굳게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심어 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목적이 그들의 평안 그리고 그들의 구원, 이것 두 가지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몇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들이고, 비록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자신들의 삶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뜻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비기독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 보수적인 교단, 기독교 교단 내에서는 조금 도외시되기도 했던 문제들이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 기독교가 사회의 압박을 받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와 또 성도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야 되고, 사회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이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국가를 돕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지 않는 것, 거기에 여러 가지 소소하게는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면서 교회 근처에서 시설물이 망가졌거나, 혹은 우리가 내 눈에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꼭 교회에서 하면 좋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옆에 저 깜짝 놀란 거 아십니까? 여기 연화사입니까? 연화사 담장에 거기에 벽보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와서 그 벽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활동해요. 신천지 자원봉사단 이렇게 써가지고 그 벽에 있는 온 우주가 하나일세 이런 거 그려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또 전도하시다가 여기 수봉산에서 신천지 이단에서 나와서 포교 활동하는 걸 많이 보셨다고. 여러분, 그들도 그런 봉사합니다. 그렇죠? 종교 간의 통합,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숨어서 활동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오늘 오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죠? 네, 이단 특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출연하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들으시고, 안 그래도 험한 시대인데 거기에 이단 사이비까지 활개를 치면
우리 교회는 설 곳이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런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해지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더 굳게 해라,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핍박 때문에 밖을 나올 수 없고요, 모임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서신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였죠. 자신이 변함없이 이 길을 가도록 계속 이끌어주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넘게 들었지만 아직도 대답할 수 없다면 나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그분 말고 아침에 깨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서신들이 저술될 때 이 저자들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굳센 믿음으로 준비해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적혀진 서신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쓰신다면 그 편지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바로 그 이름, 그의 평생을 인도하고 이끌어온 그 이름,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자신을 이끌어갔던,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이 서게 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기까지 어떤 인생을 겪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시죠. 반석이라고 바꾸시는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 위에서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는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이 베드로를 대동하시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만찬,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리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와도 비슷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무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의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베드로여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능력 있게 설교합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평범한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까지, 베드로는 비록 범인이었지만 자신의 열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나중에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본문 1절 말씀에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밟는 땅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누가 베드로를 보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할 때 도망갔던 사람인데, 저주하면서 침까지 뱉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점점 덜 소중해지고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 낙방하고, 신학대학원이 그때 아마 4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했는데 어쨌든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머리도 식힐 겸 미국에 있는 형한테 한번 갔다 오느라 그러셔가지고 비행기 티켓만 들고 미국을 나서는데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전 이야기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전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오늘의 성가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페달을 누르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겁니다. 토기가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말라갈 때쯤 날카로운 칼로 조각도로 무늬를 새기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 도중에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네 인생을 살았다.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좀 더 깊이 만나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열정적이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무슨 말씀이지? 하고는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왜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첫날 밤 제가 머물던 집에서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 구석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제가 뜨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막 이렇게 볼펜이나 샤프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정신 차려라. 뜨겁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뜨겁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막 늘 이렇게 채찍질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도 또 말씀, 기도, 찬양. 그 다음 날도 또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제가 겪었던 그 땅에서의 미국은 차가 없이는 밖에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전에 통화하고 약속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누군가를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죠. 날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감격적이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온 미국 땅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실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3주, 한 달쯤 가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불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제 입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서 말씀을 나중에는 읽기도 싫어지고, 찬송을 할래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를 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에 항상 같이 했었구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혼자 하려니까 제가 혼자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 영성은 아마도 홀로서기 한 달짜리, 한 달이 딱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내게 쌓여있는 내공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마치 여러분 샤워할 때 거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샤워기로 씻어내면 거품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죠? 맨 얼굴이 남습니다. 포장이 다 벗겨지고,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제 이름이 복이잖아요. 우리 복 형제 뭐 이랬던 그런 것들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섰는데 그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 소통을 할 줄 모르는, 홀로서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공동체에서 오냐 자라난 한 명의 청년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참하게 제 영적인 생활에 바닥을 찍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구나.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죠. 분위기가 뜨거우면 나도 뜨겁죠. 깊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은 뜨겁지 않아도 십자가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 지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체험을 깊이 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가신 걸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깊이 있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여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당시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나그네라 칭해졌던 성도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국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뜻하죠.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어디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선한 것들이,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없습니다. 나라가 어둡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로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내일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죠. 분명히 세상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땅의 터전 전체가 지금 막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 소망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과 격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의미 속에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귀국하시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를 치하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본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가면, 좀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우리가 본향에 가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우리를 마중하고 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귀한 한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입성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는지.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했다고,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우리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 되면 내 손에 하나도 쥐고 가지 못할 것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만남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류민으로 사는 이 땅에서 네가 진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 바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걸 굳게 붙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딜 가나 마치 우리나라에 거하는 이주 노동자 같다고 할까요? 병원에를 가도 돈도 비싸게 내야 되고 모든 혜택으로부터 연애가 되고, 요즘은 이제 좀 처우가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분명히 여권이라는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혜택으로부터 다 연애가 됐죠. 뭔가를 하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국민인 우리는 돈을 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베드로는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불편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위로부터 다 소외되고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어쩌면 바닥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너희들은 함께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드러난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보존과 공급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오랜 세월을 한 곳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그네라 그러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나그네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나그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머물게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혹 더 많은 것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에게 요만큼 주면서 그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입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전파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고난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또 조직적인 음해, 이런 것들 속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겁니다. 이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예배 내가 지켜야 되죠. 나의 천국 시민권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놓고 떠나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소봉산의 권속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소봉산의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써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위로는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핍박합니다. 발붙일 곳 없는 이 당시에 나그네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점점 커져가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반목이 있습니다. 가족들까지도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서럽죠.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풀네임으로. 그 이름을 말하게 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 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목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목줄이 죄어져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여 그들이 굳게 설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본향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안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고 이익선 집사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가서 배웠습니다. 장례를 그 이후에 치렀는데요, 제가 가서 요양병원에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제 성경을 읽고 기도해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눈을 조금 뜨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 윤목사입니다. 소봉산교회 윤목사입니다. 집사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섭시다. 그렇게 고민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집사님이 눈을 뜨시고 고개를 돌려서 저와 눈도 마주치시고 옆에 계신 가족들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 드릴 때 옆에 만약에 사람들이 없다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걸음에 그 발걸음이 무겁고 힘겹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에게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날은 주위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집사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는데, 어떤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면요, 나그네로서 그들의 신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특별함,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핍박,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아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이미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만 거기에서 아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거룩한 능력으로 환난과 고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고통에 있을 것을 그냥 아시고 내버려 두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는 점점 더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요,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활동이 영적인 대기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은 그분의 그러한 활동 속에서 살아가고 숨쉬고, 모든 상황, 모든 슬픔, 모든 고난은 그분의 지속적인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 모든 손짓, 모든 활동, 모든 말들이 그분의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에 닥치는 환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도대체 왜 내게 이르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지나가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래서 제가 그때를 지나온 거군요.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날마다 이렇게 실탄 75발, 수류탄 2발, 이걸 몸에 1년 365일 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제 몸에 수류탄이 주렁주렁 항상 매달려 있었고 실탄 75발이 늘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2,000발씩 총을 쐈습니다. 기관총을. 아직도 귀에서 이명이 납니다. 핑 하는. 제 귀에서 2,000발씩 날마다 소나무 하나씩 쓰러뜨리라 그래가지고 늘 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리 다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군대 나오시고, 여자분들은 그 험한 결혼과 애 낳는 세월들을 다 거치셨잖아요. 군대보다 더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가니까 그 여성분들이, 군인들이 수영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장전된 총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허리춤에다 권총을 꽂았는데 다 총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CF가 나옵니다. 광고가 나와요. 어떤 광고가 나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기관총을 쏩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향해서 안 깨집니다. 뚫지를 못해요. 그게 TV에 광고로 나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회사의 유리를 쓰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버스는 사면이 다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요 멍합니다, 귀가. 왜냐하면 방탄유리에 이렇게 두꺼운. 택시도 그렇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년 2개월 동안 수류탄을 늘 달고 살았고, 실탄 75발을 늘 가슴에 꽂고 살았고, M60 기관총을 늘 어깨에다 메고 살았고, 늘 북한 바라보면서 언제 전쟁이 나나 이거 생각하고 살던 사람인데, 거기 가니까 안 무서운 거죠. 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 가서 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제 아내가 테러를 당하고 이러는데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모든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놔두신 거죠. 그분의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바르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비록 제가 눈이 짝짝이가 되고 거기 무장본부에 침투했을 때 출동하다가 여기 찢어져서 눈이 짝짝이가 되고 제가 제 다리 저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다리 한쪽이 온전치 않습니다. 다쳐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는 내가 이걸 당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런 환란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아픔은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 괴로움은 어떻게 헤아렸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병이 들어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원대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거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게 살아와야 했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기뻐하지 못할까요? 주여. 이게 참 아이러니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의 결말을 안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십시오. 시시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시시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시시하지 않죠?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건가 하면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 왕도가 없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속달로 익힐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잘 되지 않으면 기도로 내 삶에 내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역풍을 맞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지역을 섬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회를 향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길이 그제야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다 망해갈 때 그 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모두가 세상에서 좌절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난파되는 배 위에 서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잃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울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난파되어가는 나라 위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환난의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교회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순종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용서받음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분명히 받았는데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마치 나는 여전히 버려진 것처럼, 사생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구석에, 음침한 곳에 홀로 앉아서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사람처럼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하고 건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찌들려 살지 말고, 세상 앞에서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 8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너무 무더위가 심해지니까 피해야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패턴이 느슨해집니다. 저는 이럴 때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미국에서의 삶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코로나 때 그걸 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잠시 예배를 못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처하기에 급급해서 그때 홀로 서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앞에 임박한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제 앞으로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를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은, 사람은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지만 행위는 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이 통렬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그 죄가 우리에게 지적되어졌을 때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그 삶을 돌이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수봉산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저 세상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재충전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2학기는, 남은 하반기에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전히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거나, 여전히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거나, 여전히 내가 말씀을 안다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수봉산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옆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수봉산 교회가 우리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기도 하나로 책임질 수 있는,
어디 교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교회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가 지금 이단에게 팔리려고 하는데 저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도화동 일대에 적어도 소봉산교회가 있는 한은 이 도화동 일대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요 면접 보러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수봉산교회가 교회 산 중앙에 있는데 그 인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먹잖아요. 여러분의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 교회 인근 빌라들에 제가 신방 다녀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빵이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전함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좌절하고 낭망되어서 예수를 믿었어야 할 영혼인데 지금까지 자기를 내버려 두었다고 이제 얼굴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삽시다.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이 지역사회 전체를, 우리 인천 땅 전체를, 그리고 기도로서 온 민족과 열방을 우리의 품에 안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밝히는 우리 수봉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곳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이 여름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수봉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